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2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방문의 목적이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계시로 인해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이 예루살렘 총회, 이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내용은 바울의 관점으로 쭉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큰 논쟁이 벌어진 총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혹은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의 기로에서 벌어진 정말 중요한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만약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기독교 역사는 한참 후에 뒤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화되었다가 다시금 또 개혁해서 뭔가를 일어나야 될 어떤 그런 사건으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재림교회도 보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총회였죠. 이 총회로 말미암아 재림교회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서는 어떤 총회가 벌어진 적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상황은 교회가 둘로 쪼개질 만큼 심각했었어요. 즉, 이 총회를 통해서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로 치닫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 교회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죠. 또 하나는 유대교회. 이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 때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하는 것처럼 이때도 벌써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근데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그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 문제들은 극복할 수 없는 난제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었다? 존폐의 위기를 만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존폐의 위기를 맞을 만큼. 근데 그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에 이방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 이방인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이들에게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제 본문을 보면 그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1차 방문이 있은 지 14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지 17년 후예요.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라고 와서 3년을 보낸 후에 1차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그죠?
그 후 다시 다소로 가서 6년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선교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로 펼쳐지고 있는 세계 선교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시기였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막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즉 이런 세계 선교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동안 유대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심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주의를 끌 만큼. 근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 이 제기가 수용되어졌어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하고, 이제 이 논쟁이 진짜 중요한 논쟁이죠.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문의 율법을, 이미 다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 의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교리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막 치열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막 설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견해에 어떻게 된다? 찬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근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적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떠들썩할 만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교회 자체 내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묻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대총회에 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이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래 주신 빛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반대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새로운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주신 빛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의 장벽을 다시금 세우게 되고 다시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다시금 유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로 엄청나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자들이 점점 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수용하고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삶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영혼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교회가 주신 빛에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혹은 그 빛을 따라 전진하지 못하고 그 빛과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개혁해냈잖아요.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개혁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실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거 진짜 너희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체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바로 세울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행을 다녀온 직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때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바나바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데려가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돼요. 이 디도. 이 디도가 누군지 아시죠? 이 디도는, 이 바나바는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레위인이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디도서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에게 쓴 어떤 그런 목회 서신 가운데 있는데, 근데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총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 디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디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말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한순간도 복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이 디도 문제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가 이 정도까지 격한 논쟁으로 분열될 지경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디도를 그냥 할례를 받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도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진리 문제라든가 신앙적 원칙 같은 문제예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문제예요. 이것을 양보하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집니다. 이걸 타협해버리면.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교회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거부하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를 맡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초래되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교회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실제 이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한 분명한 빛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을 간합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에 나와요. 47절까지 보면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역사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다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 간합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더하여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음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칙을 교회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할례를 고수하는 할례 고수파와 한 무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할례 반대파로 딱 두 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총회 당시. 근데 이 두 부류가 다 구약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진짜 골치 아픈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죠. 이럴 때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처음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구현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언제 처음 생겨났죠?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죠?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한 장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할례를 요구해요. 다시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원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갔다고 하면 다시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림에 실패하면서 자신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에 창세기 17장에 다시금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 예식,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가 뭐 하는 거죠?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즉 육을 절단하고 베어버리는 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몸, 이 죄의 몸을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나의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지, 이 외적인 할례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 로마서에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가 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뭐를 먼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뭐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만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내면에 먼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이 구약에 계속 나와요. 신약만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할례예요. 네, 할례.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네. 누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할례는 어디에 받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즉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질 때 그때 우리 삶에 무엇이 탄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할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태어납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삭이 태어나는 거.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질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이제는 오직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의지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진다?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열매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열매, 즉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기쁨과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행복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맺을 때 그때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의 결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신자들로 채워진 교회인가 하면 다 어떤 신자들이죠? 나는 부자라, 무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의 문 밖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는 또다시 말하지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식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침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성령의 일을 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 자체를 공로로 생각하여 신뢰하는 이들에게 한사코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초기 교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과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력한 인물, 9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임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라든가 이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를 생각하면 당시 그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한 진짜 말 그대로 신흥 인물이에요. 잘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인물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근데 2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근데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배척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사명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때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의 장을 보면 항상 유대민족 할례자를 향해서 사역하는 모습이 이제 쭉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이 베드로는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 무할례자를 향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 보면 이 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또한 누구에게도 역사했다?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동일한 사명을 나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내게 역사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성령이 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사역을 성령께서 이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총회가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연합은 정말 중요한 그런 연합입니다. 만약 이 베드로와 당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바울을 배척했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독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분열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힘과 추진력과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가 서로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바뀐다? 당시에 바울파와 베드로파로 갈라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치게 하고 교회를 연합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일에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보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여기도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연합의 약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전부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이야기와 그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바나바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사역에 불렀던 것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결국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어야지만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오게 될 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이 대열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흔들림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진리 문제예요. 이설이라고 하는 진리 문제로 흔들림이 오게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참된 증인의 권면을 통해서 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흔들림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흔들림이 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령 운동이 벌어질 때 흔들림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 벌어질 때 이 성령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혀 성령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배척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늦은 비의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 낯설어하고 굉장히 거북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낯설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모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했다? 연합의 약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내려면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더하여 모든 성도들이 계속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이 육의 정신을 베어버리고 성령의 의지에 굴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런 믿음의 연합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